우리는 아담의 자손 중에 신성한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렸던 믿음의 사람에 대한 짧은 기록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아벨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은 제사야말로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기록의 가치가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제사는 인생의 근원적인 가치요 인생의 근원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회 신앙 고백서를 작성을 한 저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 교훈집을 만들 때에 어른들이나 어린아이나 대요리 문답이나 소요리 문답이나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을 어른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을 정할 때에 그 첫 번째로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치자. 그 대답은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만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 첫째 목적을 정하였습니다. 감사절을 맞이하는 주일 아침에 아벨의 삶을 특징 짓는 성경적인 표현 더 나은 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아벨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었던 더 나은 제사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한 3가지 정도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더 나은 제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다. 오늘 읽은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 당시의 사건의 현장인 창세기 4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합니다. 우리는 가인의 제사나 아벨의 제사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성경만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인이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단정을 해서도 안 됩니다. 고대 초기의 제사는 특징은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농산물의 제사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지만은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신약 성경 히브리서가 바로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되었다 라고 합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희생제물의 종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희생제물의 종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은 믿음의 효력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아벨을 그 신뢰로 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또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첫째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믿음을 표현을 하는 제물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예배는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제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양을 잡지 않았습니까? 소를 잡지 아니었습니까? 다 잡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이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양심을 속이고 의로운 척하다가 죽임을 당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제물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을 하셨지만은 믿음이 없는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의 차이점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믿음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그가 드린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가인을 먼저 거절하시고 그의 제물도 효력이 없도록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이는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아벨의 제사, 더 나은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인을 우리와 다른 무신론자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처럼 참석을 했습니다. 그는 아벨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가인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5절에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왜 분을 냈는가? 가인이 왜 얼굴빛이 변하였는가?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자신의 예배관이 거부당했다 이거지.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가진 자신의 가치관이 하나님 앞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분을 내었다. 안색이 변했다 라고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예배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되었을 때에 가인이 분을 내고 안색을 변했다. 가인은 자기 믿음이 좋다고 생각한 겁니다. 가인은 자기의 예배생활과 자기의 신앙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지 않으시자 그의 안색이 변하고 만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만족에 초점을 맞추는 오늘의 예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는 자신의 길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가인의 길이요, 가인의 예배입니다. 현대교인들의 특색 가운데 하나가 그것입니다. 예배의 초점을 하나님에게 맞추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맞추는 것 말입니다. 가인의 예배가 그것입니다. 왜 내가 옳다고 하는 예배를, 내가 바르다고 하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는가? 여기에 분을 냈다. 여기에 안색이 변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회의 예배가 진행이 되지 않을 때에 은혜가 없다. 바로 가인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만족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이 바로 더 나은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더 나은 제사는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하는 제사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하는 제사.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알려준 그걸 의존하는 제사였다. 창세기 4장 3절과 4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아담의 첫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의 대상은 가인이나 아벨이나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은 이미 그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음에 틀림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르치는 것을 통하여서 믿음을 전수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제사의 방법과 의미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며 아담은 이것을 두 아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라고 주석합니다. 주언니는 하나님을 경건하게 예배하는 것은 새로운 발명이 아니라 예로부터 하나님이 전하여 준 제도이다 라고 사건을 주석을 했습니다. 결국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인류가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을 하는 첫 번째 시험대가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드디어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인과 아벨은 각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타났습니다. 독립된 예배자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수고를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자기 땀의 결실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하기보다 자신이 땀 흘려 수확한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기 방법으로 예배 생활한 것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자기 양심의 법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하나님 앞에 농산물을 가지고 제사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아버지 앞에 배운 대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렸습니다. 아벨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가치 실현이 아니라 자기 양심의 법에 따라서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여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옳은 대로 하면 그게 다 올바른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해야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벨과 가인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인류의 참된 가치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배적인 삶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만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거지요. 우리가 예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고상하고 가치인데, 가장 고상한 가치인데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바른 예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오늘날 유행하는 열린 예배나 구도자 예배나 그 용어 자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그 계시를 의존하여서 제사를 드렸고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을 하는 참된 예배를 아담은 가르쳤습니다. 아벨은 부모로부터 전수받은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를 믿었고 그것을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인간의 자기 가치를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하기보다는 자기의 땀과 수고와 노력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땀의 결실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 라고 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수고와 땀을 나타내고 자기의 가치관을 나타내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슨 봉사를 하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라고 했습니다. 인본주의 방법이 아니고 자기 자아를 실현하는 그 방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우리의 자아 실현은요 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의인이 있는가 살펴보신 즉 아무도 없고 한 사람도 없었다 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도 의인이 없는 그 양심을 가지고 자기 방법,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겁니다. 가인의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하는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아벨의 제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은 제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제사다. 하나님이 옳다 하는 제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어떻게 하셨는지
불확실한 상태에 놓아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그 길잡이로 아벨의 예배를 사용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제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에덴 동산 밖에서 타락한 아담의 아들로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보아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가 참된 신앙인인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보기에 좋으면 좋고 우리의 감동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 그것이 사람의 기준입니다. 그들은 둘 다 죄인이었습니다. 둘 다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렸고 자기가 신을 결정을 하고 자기가 신을 만족해 하고 자기가 신을 찾아가는 인본주의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는 자기의 방법대로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이 주신 길,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아벨은 그의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자기 믿음을 나타내고 싶었던 겁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을 통하여서 믿음을 나타내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벨의 믿음을 보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고 불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한다고 했습니다. 아벨의 믿음과 예배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진행형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말입니다. 타락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벨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도 알려주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을 자의적으로 만들거나 하나님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도덕성을 나타내고 자신의 가치관을 자랑을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 계시에 기초를 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이다. 내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다. 이것을 지금도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벨이 말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아벨이 말하고 있는 더 나은 제사입니다. 이것이 아벨이 말하고 있는 지금도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는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증거하지 않습니다. 죽은 예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아벨의 믿음을 따라서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증거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벨이 드렸던 더 나은 제사란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제사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은 오늘 신약 성도들의 예배의 표상입니다.
우리에게도 더 나은 제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더 나은 재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더 나은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모든 위대한 업적들은 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핍박자였던 사울이 주님의 사도로서 역사할 수 있었던 것은 더 나은 제사를 향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의 신학, 단테의 문학, 미켈란젤로의 회화와 건축, 핸델의 음악, 이루셀 수 없는 위대한 업적들 속에서는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목마름이 저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의 기수가 되었던 루터, 칼빈, 쯔빙글리, 이들 모두의 예배 속에는 더 나은 제사를 향한 몸부림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더 나은 제사를 어떻게 나타내시려고 합니까? 추수감사절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가치관을 자랑하려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를 의존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더 나은 제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참된 예배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